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눈 뜨고 밤에 눈을 감고 주무실 때까지 나의 그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계속 더해져서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나의 생애를 마감해 가는데 그런 나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구해야 할 것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을 먼저 다 드린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드립니까? 또 물질을 다 소모한 다음에 그래도 이것도 빠듯한데 남으면 그때 드리십니까? 나의 건강과 또 나의 어떤 시간과 요즘에 얼마나 그 바쁜 그런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 이 시간을 떼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을 자지 못할지언정 내가 밤을 꼬박 새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필요한 곳에 먼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첫 단어가 servant죠. servant of Jesus Christ.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쭉 보시고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도 그 이방인들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들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듣고 믿어 이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죄를 갖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물질도, 내 육체도, 내 시간도, 또 내 직장도, 나에게 주신 가족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에요? 결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양 행세를 해왔다고 하는 이 책망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또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 꼭 어떤 말씀 구절이어도 좋고요. 또는 어떤 내용, 그 사실은 나에게 정말 이거는 정말 힘이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나에는 큰 위로가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나에게는 능력, 영적인 힘이 솟아올라서 담대하게 내가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된대요.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 그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핍절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 말씀만 생각하면 목자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서 참 좋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로마서 8장 35절 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와 맺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지금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맺은 피로 맺은 이 언약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야 하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이 말씀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이사야서 43장 1절 들으면 아실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탁 꼬집어가지고, 제가 또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모래알, 그 수억의 모래알 중에 나를 탁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부르셨는데 나를 그냥 툭 버리시겠어?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내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 안심이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이셔.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도 또 이 팬데믹, 이 전염병 이 사태에 또 그 말씀을 갖고 큰 위로가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끝날 시간이 되어 가네요. 여기부터인데 오늘의 주제 말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하실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사야 41장 10절. 자, 다들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이는 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리기를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 5절 찾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셨을 때 그냥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늘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능한 이 손길을 의지해서 요단을 건너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고 또 다윗도 그랬고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고요. 그리고 역대의 그러한 왕들 여호사밧과 또 많은 그러한 전투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확신을 시켜주셨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승리를 얻게 되었죠.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너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인 이 자리에, 이 회중 가운데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아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아 그 전도여행을 가게 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또 직접 찾아보시고 간접적으로 들려지는 말씀 말고 눈으로 직접 찾아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과 함께 했던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직접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돕는 분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다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지? 그 다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을 쭉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그 말씀을 쭉 보면요, 푸른 초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광야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물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다는 거예요? 없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를 벗어난다는 그러한 의미의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비록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제 곧 죽는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죠.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높이 그 문을 들어라. 그 영광의 왕, 그 승리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전쟁에 능하신 신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를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곁에 서서 나를 지금도 강건케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전전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오른편에는 그 즐거움이 있고 그 앞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많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묵상 가운데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가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러한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요. 또 나에게 큰 삶을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나를 괴롭히거나 또는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어서 우선순위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